우리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사도의 첫 선포를 들었습니다. 첫 선포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죄로부터 죽은 자다. 예. 여러분 확실히 죄로부터 죽은 자 맞습니까?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설명할 때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세례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감사합니다. 자, 이 첫 세례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죄로 가득한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거잖아요. 물로 다 수장이 될 때에, 즉 죄가 죽을 때에 방주라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방주라는 은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누구예요? 노아의 가정 8명이 은혜의 배를 타고 살아나는 거죠. 예. 수장의 죄로 죽는 모든 죽는 가운데 은혜로 살아나는 것. 그 다음엔 우리가 또 뭐를 얘기했습니까? 출애굽께서 나온 출애굽을 함으로 인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 이건 특별히 이제 신약에서 모세와 함께 바다와 하늘과 구름에서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로 인해서 홍해라는 그 바다를 두고 옛 애굽의 노예라는 신분과 또 애굽의 그 어떤 끈질긴 세력,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뭐의 세력에 붙들려 있었습니까? 죄의 세력에 붙들려 있었잖아요. 그 애굽의 세력을 모든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고, 그렇죠? 다 죽은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이게 뭐 건너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헷갈립니다.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길을 열으셔서 이 광야 쪽에서 보니까 뭐예요? 어떤 새로운 민족이 올라오더라. 바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새로운 민족이 올라오더라. 그것을 세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 두 사건의 실체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땐 한 청년의 십자가의 초라한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것은 네가 열심히 만으로 한 1000명 얻어가지고 열심히 네 힘나는 데까지 아이를 낳아. 그래가지고 그냥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만들어라. 이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늙은 고목, 다시는 싹이 피지도 않는, 이미 다 썩은, 그저 서 있을 뿐이지, 그저 지탱하고 있을 뿐이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싹, 순한 싹을 내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이삭. 그래서 그 이삭은 언약의 신 거죠. 그 언약을 통해서 자식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 언약을 통한 자식, 언약을 통한 씨는 바로 그 하나의 언약으로 태어난 이삭과 같이 한 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의 죄로 인한 죽음 안에, 즉 마치 예수님이 홍해도 되고 홍수도 되면서 또 역시 방주가 돼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모든 죄가 다 그 안에서 죽고, 그 십자가에서 다 죽고, 다시 예수로 인하여, 그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살아나는 것. 이해가 여러분 되십니까? 즉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을 뿐만 아니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초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서 이제 죽은 자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가 바로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로마서는 계속 이 죄와 은혜, 이 사망과 구원, 생명, 이 타락과 하나님의 그 거듭남으로 인하여 받는 그 완성, 이걸 계속 반복적인 설명이에요. 그걸 통하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완성한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고 나의 몸으로, 영으로 흡수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법이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법은 굉장히 딱딱해, 굉장히 무거워. 저기 뭐 요즘 한참 법무장관님하고 검찰총장님하고 막 대립하는 그거만 생각나.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그것도 법이지만 그 법이 적용받는 곳은 뭡니까? 거기에 해당된 공동체의 소속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요. 왜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이민을 가거나 또는 이런 나라의 법이 아닌 회사의 규범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회사에 있었는데 이 회사의 사규가 있다가 회사를 옮기거나, 그렇죠? 또는 가정에도 규범이 있죠. 우리 가정의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래가지고 가정마다 법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법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가정의 교육이 되고 그것이 또 가정의 질서를 이루는 데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법은 중요한 거예요. 법은 사람을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법을 오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는 재판을 굽게 하는 자다. 항상 굽게 하지 말라. 정상적인 법은 항상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발의할 때는 어때요? 마음으로 발의해요? 다 잘 살기 위해서 발의하죠. 그러나 그 법에 맹점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걷어먹고 오히려 약한 자를 더욱더 약하게 만드는 아주 간약한 이런 인간의 악한 죄성 때문에 법이 굽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한 여인이 시집을 가면 이전에 그 전에 자기의 아비의 법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말씀에 법 아래서 은혜로란 바로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소속은 예전에 죄의 법 안에 있었지만, 율법 안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은혜의 법으로 바뀌었다.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왜 한국으로 살다가 제가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면 또 좀 그런가요? 어찌됐건 유럽의 어떤 정말 그 복지국가인 그런 데로 이민을 갔는데도 아직도 한국의 그 정치권에서 멱살 잡는 그 법을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냔 말이죠. 없습니다. 왜 시집을 간 지 오래됐는데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친정의 이해 관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왜 너는 아직도 아가야, 왜 아직도 그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라는 그런 안타까운 질책을 받는 것.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물론 한 가지 예는 있어요. 지금의 법보다, 옮긴 후의 법보다 그 전의 법이 더욱더 좋다면 그러면 예전 법을 그리워하겠죠?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는 이랬는데. 그래서 뭐 사실 사람은 익숙한 게 좋다 보니까 또 익숙한 것 때문에 그리워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전의 법보다 지금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빨리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 바울 사도는 다시 이 종이라는 것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이 죄, 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원래 이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 해볼까요? 시작.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선교 단체라든지 무슨 찬양단의 이름을 이 둘로스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종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듣기 거북한 노예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노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북한 마음을 주셔서 전도할 때나 이럴 때 사람들이 이게 혹시 좀 너무 지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성경 번역자들이 좀 종이라는 단어로 좀 가볍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이 단어를 오늘 이 종이라고 하지 말고 이 노예라고 보아야 우리의 그 원뜻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예는 일단 인격체가 아닙니다. 노예라는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주인에 의하여 쓰여지다가 그 가치가 떨어지면 버려질 수도 있고 또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구원을 죽음으로 자유케 된다는 비유를 한 거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노예로 되어 있는 자나 주인으로부터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죽는 거예요. 맞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들었잖아요. 이런 말은 결국 죄의 결말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것, 이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 정말 이 괘씸한 놈, 내가 너를 막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노의 그 극단적인 표현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든 죄로 받는 것이 사망이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겠죠. 그것도 죄가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네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결국 너는 사탄의 노예가 돼버리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네가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벗어날 때까지는 너를 죽게 함으로 사단으로부터 끊어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저는 일환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논리가 성취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도 죄는 영향력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감안하신 거예요. 이 죄를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자기가 신이 되어, 이게 죄라고 그랬죠. 자기 자리 이탈, 자기의 정체성의 그 하극상, 이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것들이 나오는 이제 힘의 논리에 의한 이 불규칙, 무질서,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파괴, 부패.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끝내시기 위해서 죄의 삭슬 사망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대속자로 해서 이제 구원의 계획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죄를 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너는 아직도 누구의 종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안 돼요. 내가 아주 그냥 마음을 얼마나 굳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자꾸만 옛 습관이 나오고 내 몸이 죄를 기억합니다. 내 몸이 죄를 끌고 가요. 죄로 향하게 해요. 그래서 언제나 나를 저절로 나도 모르게 내 인식 바깥으로 나를 그렇게 향하게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나도 모르게 죄를 막 짓습니까? 사실 보면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죄를 안 짓는 죄는 사실 저는 좀 없다고 봐요. 물론 습관적에 의하여 죄를 짓는 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르면 그건 양심의 화에 맞은 죄죠. 그래서 언제나 나를 그리로 향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막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현상은 바로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지금 내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좋다, 그럼 좋다 이거예요. 내가 모르고도 져.
자연적으로 줘. 그러면 분명히 나는 내 주인이 아니네. 여러분 그렇죠?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은 결코 다른 존재에 의해 통제받지 않습니다. 주인인데요. 여러분 지갑 안에 있는 돈을 당도 아닌 다음에 뺏길 수 있어요? 내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내 거거든요. 결국 다른 존재에 의하여 내가 움직이게 된다면 나는 뭐예요? 그 존재에 대해 노예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노예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죽으라면 죽기까지 자기가 싫어도 해야 돼요. 자기가 싫어도 해야 돼요. 이게 노예예요. 내가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나. 그것은 분명 내게 다른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평소에 깨닫지 못하던 내 안에 분명히 나를 컨트롤하는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깨닫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지금 이게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그래서 육체의 성욕, 소욕, 성령의 소욕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라는 그런 백성이라면 이제 나를 컨트롤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어차피 나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를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신이 돼야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순간 주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서 사단으로 바뀐 거예요. 이걸 인간이 모르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역사 이래 한 번도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돼본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사단의 종이 돼 있었던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코맨드 센터를 바꾸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일종의. 즉 이제 자신을 컨트롤하는 주체가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나 예수님을 은혜 받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나를 죽으신 게 믿어집니다라는 그 순간 나의 컨트롤 센터는 바뀌는 것이고 죄의 법이 아닌 은혜의 법,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게 그렇구나로 아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자신이 나는 어떤 존재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19장에서 우린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아멘. 만약 내가 아직도 옛 관습으로 인해서 부정과 불법을 통해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이란 자체가 선한 거에 의한 기쁨이 보통 기쁨을 쾌락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쾌락은 주로 어떤 겁니까? 불법을 통하여 내가 얻는 은밀하고도 좀 뭐라 그럴까요? 죄된 수치스러운 거를 쾌락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왜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부정과 불법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재산을 모으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이런 걸 떠나서 모든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만약에 나의 쾌락과 나의 부정적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얻어진다면 내가 주인이 아닌 분명히 내가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컨트롤하는 타워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간다면 나의 주인은 바뀌지 않은 거죠. 그렇죠? 과거의 나의 습관적인 부정과 불법을 끊어낸다는 것은 사실 내 스스로는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누구의 손을 의지해야 돼요? 나의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죄의 강력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내 육체의 습관이, 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습관이 언제든 다시 나를 예전의 죄 아래로 돌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주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요. 말씀의 진리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자신을 볼 때 나는 늘 불안하고 믿op지 않죠. 하지만 이제 죄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나를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나는 죄인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라는 포도나무의 젖붙임을 받은 것이라면,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맺는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어차피 내가 전에도 내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내가 맺는 주인 거라서 그 주인한테서 맺는 건 뭐가 나왔어요? 사망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라는 의의 가지의 젖붙임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내 가지에는 뭐가 생겨요?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가지가, 여러분, 저기 있는 돌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어느 날 아니야, 내 여기 붙어 있다가는 맨날 돌 포도나무 먹어. 저기 있는 탐스러운 저 포도나무 가지로 내가 돼야 돼. 그리고 어느 날 뚝 떨어져서 바람에 뒹굴뒹굴 굴러서 지가 가서 척 붙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젖붙임을 받습니까? 농부에 의해서 젖붙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예요. 근면한 농부입니다. 그 돌 포도나무 가지를 끊어서 참 포도나무 가지에다 즙을 붙여 정성스럽게 쪼매서 거기에 물을 주고 그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바닥에서 끌어올려서 이렇게 땅에 닿지 않게도 만들고 햇빛이 잘 들게 잎이 자라게도 하고,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것을 얘기가 21절, 22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결국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영생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돌 감람나무에 보였던 가지로 떨어짐을 받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젖붙이게 해줌으로 이제 예수를 통하여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으니, 나는 어떻습니까? 내 몸이 아무리 죄를 기억하고 내 몸이 아무리 죄에 대한 것을 답습하면서 계속 돌아가려 해도 나는 어때요? 아닙니다.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의의 진리 가운데 나는 쓰기 위하여 계속 나로 하여금 내가 깨어서 아니다, 이제 나는 생명의 가지에 붙어 있으니 나는 다시 또다시 그렇게 죄의 가지에서 나오는 죄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계속 우리가 리마인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다면 내가 노력해도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서 사망의 열매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제가 어제 성탄절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도둑놈의 아내였는데 그러면 맨날 도둑놈만 낳는 거예요. 도둑놈의 자식을. 좀 말이 그런가? 맞아. 노예는 자식을 낳아도 노예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주인의 소속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왕족이 되면은 저는 왕자를 낳는 거예요. 내 태는 똑같은 태예요. 내 몸은 똑같은 몸이에요. 근데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이 나한테 눈꺼풀이 씌운 거예요.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나무가 바뀌고 컨트롤 타워가 바뀌고 그것이 바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올무에 갇힌 새가 그 올무에서 해방될 때 여러분 푸른 창공을 향해 멀리 날아가겠죠. 당연히 그 올무의 문이 열려 있는데도 날아가지 못하는 새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심하게 다쳤거나 죽었거나. 근데 좀 덜 다쳤으면 어떨까요? 무조건 기어 나옵니다. 못 날아가도. 그리고 날아가려고 막 푸드덕푸드덕 되죠. 애를 쓰게 돼요. 그때 올무의 문을 열어준 자가 알아서 해 이러겠습니까? 그 새를 치유하고 마음껏 날게 도와줄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 심각한 상태가 된 자들이에요. 스스로 날아가지 못해 올무가 풀려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스스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기만 하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를 치유케 해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약간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정리한 말씀들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또 하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신 일 없느니라. 뭐는요? 모든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지 뭐 설교는 왜 들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널 사랑한다, 왜 사랑하니?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널 구원해 줄게, 왜요? 이렇게 됩니다. 약속을 모르면 지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과 마지막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굉장히 친절한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아요. 몰라요. 교회를 수십 년 전에도 하나님이 뭘 내게 약속하고 있는지 몰라요. 십자가 그냥 매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뭘 해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리고 염주 돌리는 거나 똑같이 행동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우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내 소원만 들어주면 그게 하나님이든 그게 사탄이든 그게 무슨 요술램프 진이든 아무 상관없어. 나만 내 소원만 들어줘.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일 수능 시험만 100점 맞게 해줘. 이건 절대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냥 절간 가세요. 그 사람들이 훨씬 용합니다. 현세의 복에 대해서는 훨씬 용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며, 이 부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구원 좋아하시잖아요. 구원은 좋아하시고 십자가는 좋아하시면서 왜 이 땅에서의 애굽에서의 무사한 일, 애굽에서의 장수, 무병장수, 애굽에서의 풍요한 삶을 왜 자꾸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기필코 그를 끌어다가 홍해에 쳐 박아 넣으신단 말입니다. 죽이시고 광야 밖으로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죽거든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시면서 새해에는 참 주인이 바뀐 나로서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